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PT 본문에 맞추어서 우리 9월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8절에 기록되어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자,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을 이루는 가장 중심축이 되는 핵심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 보지 않고 저 보시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렇게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권능, 능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실제 삶의 기록,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학교로 여러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바로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거기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도행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 서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도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갈 삶의 도전 첫 번째, 한 사람, 한 명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이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행전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은 다름 아닌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요? 그쵸?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너한테 쓴 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주님을 전했던 누가복음 말씀, 이건 역시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총 52장, 상당한 분량입니다. 신약 성경의 약 27%, 바울 서신 모두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을까요? 앞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를 향해 각하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상당한 어떤 직책의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것으로 보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꺼려 할 수밖에 없는, 혐오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직책의 사람을, 그 이방인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인 누가는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총 52장에 걸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에게 편지 이 몇 줄 쓰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마음이 없다라면 아마 한 장도 제대로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많은 52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건, 이 방대한 분량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건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52장에 걸쳐서 이 방대한 분량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테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사랑, 합쳐진 합성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데오빌로예요. 지금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단순히 자신들이 꺼려하는, 정말 싫어하는, 외면하고 보기 싫은 그런 존재, 이방인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것처럼 누가는 데오빌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데오빌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 누가 자신 역시도 진리에 있어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편의 데오빌로가 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총 때문이었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편에 자신이 데오빌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 역시도 그 시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오빌로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나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합니다. 이런 분명한 건 누가는 데오빌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총 52장에 걸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방대한 분량을 수고하는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초점 맞추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어떤 놀라운 영향이 미쳐지는지는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록된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오빌로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 역시도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된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보고 만나고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누가는 2000년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섬기는 위력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목회자 되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내 주인,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그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기록했듯이 지금 내가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한 사람, 내 주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사랑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그에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1호의 삶의 도전, 두 번째는
나의 힘든 환경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증인이 되어진 그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공부하셨던 거 바로 땅 끝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공부하신 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도시를 뜻하는 이름,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정말 예루살렘이 당시의 평화의 도시 맞나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런 곳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소굴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박해와 고난이 기다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곳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고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쳤던 곳이잖아요.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곳이에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현실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를 생각한다면 내가 승천하면 이제 나 없으니까 너 빨리 너희들 빨리 이곳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현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에 겨우니까 좀 떠나서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죠. 우리는 때로는 삶과 환경의 변화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변하잖아요.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자신들이 바뀌어졌을 때 똑같은 삶과 환경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내가 변하는 것이 진짜 우선되어질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니까 그렇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삶과 환경에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거침이 되지 않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도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처한 힘든 삶과 현실, 바로 그 속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환경이 힘든 예루살렘 같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 내게 주어진 그 과정에 충실하면 결국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역할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 질문을 뽑고 먼저 셀 리더들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셀 모임할 때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라고 이렇게 보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셀 리더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일 수 있겠구나.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위치 자리일 수 있겠구나. 이런 지도자 리더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좋아요. 근데 안 될 때는 뭔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어지면 피하고 싶잖아요. 외면하고 싶잖아요.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묵상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서 엄마의 자리가 자기에게는 예루살렘 같다라고, 너무 피하고 싶다, 외면하고 싶다. 이런 뉴질랜드에서 엄마들은 너무 어려워요. 도시락도 싸야죠, 애들 픽업도 해야죠, 해야 할 게 많아요. 한국은 다 해주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엄마의 자리는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이 피하고 싶은 이 예루살렘의 자리,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삶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힘들어서 벗어나면, 다른 곳에 가면 뭔가 달라지나요? 또 베풀이 되어지는 그 삶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내야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버티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한번 두 번째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자리였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머물라 말씀하시는 거기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루어야 삶의 도전.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형제들까지도 다 모여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면, 사명이 아니면, 목적이 없으면 절대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 직업,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말씀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자신들이 펼쳐가는 그 삶이 너무나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루어갔고 그 기도 가운데서 사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증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더욱 기도하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쓰고 있는 게 오직 기도 맞나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벅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데 여러분, 힘들 때는 매번은 아니시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공동체를 찾으세요. 저희 천대교회가 참 복된 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저녁마다 기도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월요일도 저희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도 엎드린 기도회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소리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생각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불안을 사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의 다락방이 필요해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좀 내주세요. 같이 기도에 힘쓰자고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적용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다락방이 있으세요? 골방 말고 다락방, 함께 기도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오로지 기도에 힘쓸 공동체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우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도 늘 묻죠.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거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걸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신 주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삶의 도전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 곁에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힘에 겨운,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예루살렘과 같은 현실 속에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거기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 기도의 다락방을 회복하세요. 바로 그곳에서 증인의 삶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